통한 규례, 그리고 7대 절기를 통한 기쁨과 안심,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꾸준히 레위기 강의를 듣고 또 나름 이렇게 정리하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것이 크게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4장을 보면 24장은 언약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느 곳든지 임재하지 아니하지 못할 곳이 없지만 특별히 만남의 장소로 정해놓은 것이 성소잖아요. 성소.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고 모여서 만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만남의 장소가 되어지는 이 성소. 근데 이 신약을 통해서 재해석되어지기는 성전, 성소가 눈으로 보이는 구별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신약에서는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로, 또 그것을 통해서 제사하기로 구별되어진 장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또 유지해야 되는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성전되어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잘 유지하고 또 관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24장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순결한 기름, 등잔을 항상 정리하고 항상 등잔불을 이렇게 켜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 앞에 진설할 떡, 진설병이다 그러죠. 진설되어진 병, 떡병자를 써가지고 진설 차려놓은 떡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6개씩 두 줄로 해가지고 12개, 그것이 의미하는 것과 또 1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려지고 또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여러분들 이제 뭐 성막의 또 성소의 어떤 구조를 이렇게 좀 보면, 뭐 지금은 성막의 구조를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두꺼운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어서 그곳에는 빛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다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제사를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이렇게 진례해야 되는 대제사장에게 단지 어둠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을 켜라고 했을까?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쬐는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하는 말씀.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 되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비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면은 어떤 빛인들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어둡기 때문에 이 불을 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죠. 그러면 왜 이 불을 켜야 하고, 이 불을 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했는가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불을 켜야 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의 이런 순결한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진실된 기도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고, 왜냐하면 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아름다운 향연이 되어진다고 할 때에 그것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펴져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불이 지펴져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태워질 때에 아름다운 그 연기가 되어져서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져서 천사들이 그것을 담아가지고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라고 계시록에 재해석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순결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거룩한 기도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을 끄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켜두라 하는 것은 성수 안에서는 항상 끊이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흘러 나야 될 것은 찬양일 것이고 기도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수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일도 좀 행해요. 무슨 일이냐면 24시간 릴레이 기도 해가지고 기도의 불을 끄지 않게끔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서원의 기도가 있을 때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구역이 또 무슨 재직회가 이렇게 각 시간을 나눠가지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저 시간에는 당신들 해서 24시간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각자 모든 성도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구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실은 정신없이 어떤 일에 몰두해가지고 내 마음과 정신을 다른 곳에 이렇게 빼앗겨버려서 그렇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바로 간구하는 생활이고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의 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것을 하면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께 맡기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빛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교회 안에서만 비춰지는 그러한 빛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있기에 필요한 것이잖아요. 어두운 것을 밝히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 성소, 성전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삶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악한 것들과 동일하시 되어지지 아니하고 선별되어져서 뭔가 다른 그런 헌신적이고 또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빛과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쉬운 말은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실현해내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늘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해야 되겠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네. 또 순결한 기름을 이렇게 가져오려면 감람을 찌어내야 되잖아요. 찌어낸다. 우리가 소재수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빻아서 온전히 자기 자신의 어떤 가감 없는 헌신을 의미하듯이 우리가 아이고 기름을 짜내는구만 하는 그런 세속적인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구약 시대는 감람류, 올리브유를 짜가지고 그냥 그것을 성전 등불을 켜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등불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치 내 자신의 삶을 빻는 듯한 그래야 그 속에서 뭐가 나오면 진액이 나오는 것이지만 기름이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전혀 기름이 안 나올 것 같은 것도 이렇게 무거운 돌을 놓고 압축기로 유착을 해내면은 기름이 축축축축 흘러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어떤 빛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감당해낸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다 살면서 경험해보잖아요. 또 맞닥뜨려보고 그럴 때 얼마나 내가 이러한 빛과 같은 또 성소의 불을 또 내 안에 성전의 불을 밝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는지 또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성전에 꺼지지 않는 등불 이렇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 5절과 9절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설할 떡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떡은 제례로 보면은 이 떡을 진설에 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또 그 자손들에게 이제 먹을거리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게 이제 24장 전체가 이제 성전의 성소에 관해서 어떻게 유지되어지고 관리되어질 것인가에 관한 규례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재해석이 되어지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이 찢어지고 나눠지고 해서 생명을 주는 것처럼 이 12지파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서 이 떡을 만들어서 진설해 놓은 것 같지만은 그 떡의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생명의 떡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주어진 생명의 양식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그것을 한 번 두고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안식일마다 교체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마다 매 6일마다 새롭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쉽게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받잖아요. 영의 양식을 받잖아요. 그 영의 양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그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구별되기 위해서. 사실 보면 여러분 인제 막 만든 따끈따끈한 갓 지어낸 누룩이 막 들어가 있고 부풀어진 떡이 맛있겠어요? 빵이 맛있겠어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식어버리고 굳어버린 떡이 맛있겠어요? 응? 세상적인 육신적인 어떤 양식으로 치면은 전자가 훨씬 맛있겠죠, 후자보다. 그 말은 또 어떤 것을 예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꿀송이보다 달고 또 귀한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실현해 내기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 자신이 받아들일 때 너무 딱딱하고 거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아니 먹기 편하고 부들부들하고 말랑말랑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죠. 사실 이것은 힘든데 이것은 먹기 힘든데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럴 때가 많지만 그것이 결국은 진정한 생명을 담고 있는 떡인가 아니면 날마다 먹어도 배고픔 속에 터득이는 헛된 것을 포함하고 있는 세상의 떡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보면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한 주간에만 이렇게 한꺼번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먹고 취하고 내 영에 영양분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꼭 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저는 늘상 해오던 습관이었지만은 특별히 요즘 보는 것이 오늘의 시편 해가지고 시편을 지금 계속 묵상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시편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보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부분 없이 막 무작위로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19일이잖아요. 그러면 31장까지 이렇게 딱 넣고 19일이면 19장 그리고 이제 30을 더해 49장 그냥 제가 혼자 보는 방법이야. 49장 그 다음에 19 더하기 49 해가지고 68장 이런 식으로 68 더하기 해가지고 한 4개 5개 정도의 시편을 계속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봅니다. 그러면 뭐 30일이면 30장 그 30을 더하면 60이겠죠. 60에 90, 120 되리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중복이 되는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 빠진 배수를 하다 보니까 짝수가 되기가 쉬우니까 홀수로 이렇게 빠진 장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좀 많이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 삶을 완전히 지도해주는 많은 귀한 말씀이 있지만은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또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씀 중에 귀한 말씀이 바로 시편인 것 같아요. 시편을 여러분들 많이 보세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다 쓰겠다. 뭐 흔히들 그렇게 보잖아요. 또 아니면 오늘 뭐 신약성경이면 마태복음부터 뭐 누가복음까지 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막 보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렇지 않고 시편을 반복해서 본다거나 또 아니면 잠언서를 반복해서 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만큼 귀하게 또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오늘 시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어떤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식사기도를 외부에서 하는 것이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런지 저도 잘 못 보겠고, 저는 뭐 목사니까 뭐 가볍게 하고, 또 사람들이 여러 있어가지고 공식적으로 하기는 뭐 하면은 각자 기도합시다 하고 잠깐 이렇게 고개 숙이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 요즘은 많이 성도들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가볍게 또 귀하지 않게 이렇게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 요점을 정리해 놓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근데 그 소요리 문답이 몇 가지 질문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질문의 제1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제1로 취하면서 살아가야 될 가장 큰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쳐주냐 하는 것을 대답하는데, 그 대답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것은 다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날마다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뭐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만 이름만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시간이 있잖아.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바르게 온전히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도시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시골에서 어떤 자녀가, 아이가 참 품행이 바르고 또 이웃들에게 칭찬받을 만하면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위선의 성도를 예를 들면, 우리 선이가 참 이쁘고 참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 너희 집 몇째 딸, 누구누구의 딸 참 걔가 이쁘고 참 품행도 어른들한테 참 잘하대. 그러니까 그 누구를 높여요? 선을 통해서 부모님을 높여주잖아요. 그런 것 예전에 많이 느꼈죠.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시골에 살 때는 항상 양어장집 둘째 아들이었어요. 양어장 둘째 아들. 우리 아버지가 양어장을 했으니까. 저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네 사람들하고 어떤 좋은 유대관계를 맺는달지, 아니면 뭐 동네 사람들 일을 도와준다 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했을 때 또 그냥 뭐 칭찬할 때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어지고 순종하는, 섬기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을 높여. 나로 인해서 어째요?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게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귀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고 하신 분이지만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근데 이제 정반대가 되어지면 나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식이 개차반처럼 살면 부모가 욕을 얻어먹잖아요. 뭐 그놈 자식 아주 불쌍놈이 돼. 응? 누구 집 넷째 아들 넷째 딸인데 아주 못쓰겠더만. 그 부모한테 도대체 뭘 배웠을까? 그런 말을 한다. 시골에서는. 뭐 도시에서는 누가 누구를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상망한 것 같아. 그래도 도시라고 해도 다 앞뒤도 안. 우리는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알아. 이제 우리 자녀들 칭찬을 면전에서 좀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다 뭐 잘하겠습니까만 잘하는 것이 뭐냐면 인사를 잘해. 인사를 잘해. 인사를 잘하면 인사성이 밝으니까 그냥 마트에 가서도 두 번, 세 번 인사하니까 예전에 그 작은 큰 마트 말고 작은 동네 구멍가게 같은 그런 마트의 주인도 이쁘다고 사탕 하나씩 주고 어찌 너는 왜 두 번, 세 번 볼 때마다 인사하냐. 가지고는 이제 몰랐어. 제 애기가 네 집 아들이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보니까 오메 원장님네 아들입니다. 원장님네 딸입니다. 잘 가르쳤습니다.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엄마도 후무자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누가 높아진 거예요? 잘 가르쳤다고 엄마가 높아지는 것이죠, 사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이 담겨있는 내용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도와 또 찬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으로 내 삶으로 뭐가 돼야 돼요? 구현돼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면 내가 성소를 잘 관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오늘의 그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또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약속 장소를 잡으면 그럴싸하고 또 분위기 좋고 깨끗한 곳을 이렇게 약속 장소로 잡고 싶지. 막자지껄 떠들고 밖에는 막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고 악취가 나오고 그런 곳을 누가 만나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또 거하겠다고 하는 성전된 우리니까 우리 자신이 성소로서의 그런 정결하고 깨끗한 장소로 유지되어지고 관리되어진다고 하는 의미는 뭐 청소도 은혜 보이는 청소도 해야 되듯이 우리가 깨끗하게 모든 복장도 또 언행도 또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교회 내에서만 성소 안에서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이렇게 구현되어지고 나타남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그 복됨이 표현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전도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무엇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 할 때 무엇으로 보일 거예요? 복음으로 보여줘야지. 내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가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긴다거나 아니면 가벼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큰 중범죄다.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사람들이 가장 잊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잊어버리는 우리의 영을 우리의 정신을 깨워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진리라고 했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망각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세상 속에서 헤매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알레테이아, 진리로서 우리를 일깨워준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제 성도들도 이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만큼 참 복이 되어지고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 감각 없이 그냥 무감각하게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안식년과 희년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따라갑시다.